룻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이 제목을 똑같이 정해놨는데요. 이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사기부터 이 역사서를 쭉 할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뭐냐? 준비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적 계획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그냥 하나님을 깊이 더 묵상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를 보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 그 다음에 기륜과 말론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4인 가족이죠. 저희 가정하고 비슷한 4인 가족입니다. 네. 근데 그 4인 가족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주제는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사기의 정신인 그 시대에 어느새 그 사사시대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동네에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어디를 떠나요?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버려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요. 네, 요단강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재산을 모두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1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거라고는 과부 3명입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이렇게 3명의 과부만 남아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3명의 과부만 남았는데 여러분이 과부 3명은요 주인을 잃은 거예요. 사사기의 정신하고 똑같죠. 그렇죠? 왕을 상실한 거예요. 주인을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왜? 당시의 여인들은요 아버지가 신랑에게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남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남편에게로 넘어간 그 소유주로서 소유를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인을 잃은 그 존재들이 그냥 땅을 밟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부유를 밟고 물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거,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된다는 건 뭐냐? 반석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다는 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기반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홀로 떠서 물 위에, 바다 위에 홀로 떠서 그냥 살아가는, 옛날에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허락된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소식을 듣는 순간 일어나야 돼요. 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성취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지혜롭게 일어납니다. 지혜롭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야, 내가 고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나는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 고통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그 쓴 물을 뒤로 하고 이제 마라의 그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피해 살면 나오미일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더니 마라, 쓴물이 돼버렸다.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부자의 삶을 살다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지꼴이 돼버려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부끄러워서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권사님이요,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딱 짓고 일주일 만에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석 달 만에 쫓겨났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네, 안 가고 싶고 서울로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은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고향에 아직 땅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권사님은 돌아가면 안 됐기 때문에 서울로 온 거고, 나오미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은 서울로 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가려고 가는데 며느리들이 쫓아와. 왜? 자기 지금 남편들이 죽었으면 유일한 소유주는 누구예요? 시어머니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얘기해요. 야, 나 너희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는 유일한 재산일 수 있어요. 왜? 자기 아들들한테 돈을 주고 이 여자들을 사줬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다른 데다 팔 수 있는 이 재산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나 혼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겠다 하니까 며느리들이 아니다. 자기들 쫓아가겠다 얘기해요. 근데 쫓아가봤자 내가 너희들한테 아들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남편을 줄 수 없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오르르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네, 전라도 사투리로 오르르 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죠? 네,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돌아가 버려요. 아무튼 이름도 잘 지어야 되나. 네. 네. 아무튼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참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굶으면 나도 굶고, 어머니가 먹으면 나도 먹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땅에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죠. 자기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0대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대 때로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기울이고 재미있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결정이 무뎌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찬양을 무엇인가를 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보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이것을 받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해서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늘상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늘상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 그렇지 못합니다. 네, 무너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려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쁨인 나오미가 왔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기쁨으로 살았던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를 보러 가자 했는데 나오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서야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그 땅으로 돌아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보리가 수확될 시작 무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래 너는 내 종이야. 가도 개판 5분 전으로 살았고 내 모든 걸 탕진했으니까 너 아무것도 없지. 돼지 열매나 먹고 그렇게 살다 왔지. 이제 너 여기서도 돼지 열매나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탕자가 오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네, 잔치를 열고 그 손에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그가 정말 돼지 냄새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는 일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보리가 수확될 시작 무렵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목사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수확을 시작할 무렵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을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인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든 여러분 밥을 먹든 여러분 책을 보든 항상 누구와 연결되려고 해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의 선자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밀려서 흘려다니는 그런 반석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세상을 향해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그곳이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갔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제 어떻게 돼요? 풍성함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풍성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풍성함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이 이방 여인이 그 아무도 모르고 문화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밭에 나간다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희롱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라도 나가서 일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과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옛날에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움막갓집 10년을 안 살았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이겠어요? 움막이죠. 움막이에요. 그 집이 움막이라고요. 움막 같은 집. 옛날에 권사님이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 그 집이 움막 같았어요. 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저희 어머님은 공장을 다니시고 집이라고 하는데 남의 그 물건 쌓아주는데 뒤편에 있는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 울었죠. 네. 근데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확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땅들이 일어난 거죠. 가서 믿음으로 그 땅에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가기만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희롱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땅이 아니라 점점점 그 땅이 확장되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집의 골방에서 위에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그냥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집주인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전체를 다 사용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자로 살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밭에 들어갑니다. 근데 밭에 들어가는데 그 룻이라는 여자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아, 나오미의 며느리야. 모압 여인이야. 근데 그 여자의 행실과 그 여자의 모습을 다 보니까 저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자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미 만난 거죠. 그래, 하나님 만난 그 여자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룻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그 집안의 밭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결혼해서 그 집안을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할 이 수혼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과부들이 결혼을 하려면 자기 친척 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밭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와서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물어봤을까요? 보기에도 달라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방에 가서요,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사람이 참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뭐 대학원을 나고 뭘 했고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한국에서지. 그렇잖아요. 하려면 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서 뭐 해요? 설거지를 하거나 뭐 그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바로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지금 상황상. 아이고. 네.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 겸손한 그 여인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다고 얘기하니 그 여자를 불러요. 그리고 빵을 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도 네 소식을 들었다. 네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고 네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하고 있는지 내가 들었다. 야, 먹어. 너 잘 먹지 못하지? 빵 먹고 그리고 볶은 보리, 곡식들을 담아주면서 너 일하다가 힘들면 이거 먹어. 그리고 너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여기서 물을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아스의 나이는요,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거 가지 말고 여기만 따라다녀.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다니면서 추수하는 동안 계속 해.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일하러 가는 사이에 얘기해줘요. 일꾼들한테. 야, 저 여자한테 이삭 좀 많이 떨어뜨려줘. 이삭을 아무 데서나 죽게 해주고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줘. 그렇게 해주는 거죠. 배려해주는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네, 죽을 것 같았는데 열린단 말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열린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노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탕자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음녀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요. 근데 시어머니가 놀래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러니까 사실을 다 얘기해줘요. 보아스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죠. 그래,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야. 그는 우리의 땅을 사서 돌려주고 너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추수철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을 따라다니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성실하죠. 성실해요. 성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한 번만 하나님 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걸 요구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끝끝내 하나님만 보기를 소망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한다. 타작을 시작한다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제 너한테 남편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 너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한다니까 너 조용히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보아스가 있는 그 추수할 그곳이 있는 그곳으로 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 보아스가 잠을 들 때 그 이불가에 들어가서 너도 누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기쁨으로 이제 추수가 잘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딱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웬 여자가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서 뒤척이다가 뻑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너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의 밭을 어떻게 물려줄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려줄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성실함을 봤다.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했고 끝까지 쫓아갔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성실함을 내가 봤다. 그리고 네가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나한테 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가 누군지를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젊은 남자를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가겠어요? 네, 인간 사람이 젊은 남자한테 가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 그리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성실함이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피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근데도 그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또 참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서 룻을 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룻을 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널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차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인으로 얻고 싶지만 그러나 너에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절차를 밟을게. 너는 여기 조용히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떠나.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룻에게 추수했던 보리 이삭을 많이 퍼주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함구하라고 명령해요. 이 여자가 여기 이 추수 마당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절차를 밟았는데 첫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결혼할게 해버리면 룻은 죽어야 돼요. 돌 맞아서. 왜?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 다른 남자하고 한 이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이 한마디라고 하나님 앞에 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함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빨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곳에 우리를 숨기고 얘들은 의인입니다. 제 얼굴 저를 보세요. 머리된 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보세요 하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라도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보아스가 일하는 그 일을 이제 기억하고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을 나오미에게 설명하니까 그래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일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찾아올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요. 권력자, 부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만큼 베들레헴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문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성문에 또 친척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엘리멜렉이 죽고 다 죽어서 나오미가 왔는데 나오미의 땅을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형제가 자기 주변이 가난해지면요, 가난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면 옆에 있는 친척이 그 땅과 집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하면 뭐예요? 신발 벗은 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땅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나오미의 땅을 사준다고 할까요? 나오미는 애도 없고 과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 죽으면 그 땅 누구 땅 돼요? 네, 사준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친척의 땅이. 그러니까 그 친척은 나오미 죽고 나면 이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영원히 이 땅은 우리 재산이 돼. 그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딱 얘기를 해줘요. 야, 근데 걔한테는 며느리가 있어. 야, 그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걔한테 재산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발 벗어줘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신발을 벗었다.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그렇게 하고 나오미하고 결혼해서 그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가 태어나요? 네,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나는데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조상이에요. 룻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 저기 이 보아스네. 네, 보아스 아버지가 라합하고 결혼했고,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뭐 혈통 뭐 이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에게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항상 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상자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